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1월 둘째 주일입니다. 아직도 새해 기분이 물씬 풀리는데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구정이라는 새해가 또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구정 때도 신정 새해와 같이 똑같이 신년 인사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하여튼 구정이든 신정이든지 간에 새해는 우리가 새롭게 새 것으로 새 마음으로 또 새로운 결단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저희들이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그런 표현들, 그런 말을 우리가 새해 때 자주 쓰곤 하는데요. 이 새 포도주들 새 부대, 이 말의 저작권은 우리 예수님에게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은 유대교의 그런 어떤 형식적인 규례나 낡은 전통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시고 너무 안타까워서 그들의 신앙관과 그들의 가치관을 변화를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우선 좀 더 자세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 그들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1절에서는 이제 생배 조각이라는 게 나오죠. 저도 이제 옷을 기어 입는다든가 옷을 이렇게 두 조각을 이렇게 입는다든가 이런 일을 제가 해본 일이 없어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이제 붙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낡은 옷이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이 생배 쪽을 붙여서 이제 입는 거죠. 그런데 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절대 붙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 붙인 그 옷을 우리가 빨래를 하게 되면 이 생배 조각은 옷을 이렇게 오그라뜨리는 뭐라 그럴까요? 그 오그라뜨리는 그런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그라뜨리기 때문에 이 낡은 옷을 잡아당겨서 결과적으로 낡은 옷을 못 쓰게 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되기 때문에 생배 쪽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새 포도주를 말씀하셨어요. 이 새 포도주를 우리가 담는데 근동 지방에서는 그 당시 2000년 때에는 유리 공업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유리창이 없었고요. 그렇죠? 유리창이 없었고 유리 그 공업이 발달되지 않아서 오늘날과 같이 포도주를 유리병에 담지 않습니까? 포도주를. 근데 그 당시는 그 유리 그런 그 컨테이너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동물의 가죽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가죽 부대를 만들어요. 그래서 앞에 가죽을 빼고 이제 보통 부대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염소를 잡아가지고 염소의 내장을 다 빼고 그걸 가지고 이제 염소 가죽을 이용해서 이제 부대를 만드는 것이 보통적으로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 포도주를 저장하는 그런 가죽 부대로 사용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죽 부대를 오래 사용하게 되면 이제 낡게 되는 거죠. 부대가 낡아지면 이제 가죽이 딱딱해지고 이제 부스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 포도주를 이러한 그 낡은 가죽 부대 새 포도주를 저장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이 새 포도주라는 것은 지금도 그 퍼멘테이션, 지금도 그 뭡니까 그 퍼멘테이션이 뭐지? 이 발효. 지금도 이제 발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final end product of fermentation is carbon dioxide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최종 오르게닉 카본이 분해되는 최종 산화물이 뭐냐면 카본 다이옥사이드예요. 이산화탄소라는 거죠.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이 가스죠. 그래서 이제 이 부대 안에
부대 안에 아직까지도 퍼멘테이션이 계속 일어나면서 계속 카본 다이옥사이드가 발생이 돼요. 가스가 부대 안에, 그 가죽 부대 안에 계속 이산화탄소 가스가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가스가 계속 발생된다는 것은 거기에 이제 꽉 막아놓은 상태에서 가스가 발생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압력이 걸리겠죠. 압력이 걸립니다. 단위 면적에 힘이 가해지니까 압력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압력이 걸려가지고 아까 얘기한 낡은 가죽 부대가 단단하고 딱딱하고 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공격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그 부대를 터뜨리는 거예요. 부대가 이제 깨지는 거죠. 가죽 부대가 깨지면서 포도주가 밖으로 나오니까 포도주도 못 먹게 되고 부대도 버리게 되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주님께서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이건 바보 미친 짓이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기 때문에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만 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만 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새 포도주, 여기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의미가 뭐냐는 것이죠. 여기서 보게 되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만 담아야 되기 때문에 새 포도주와 낡은 부대하고는 같이 병존할 수 없는, 병존이라는 것은 같이 존재할 수,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그러한 성질이라는 거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만 담아야지,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게 되면 그 부대가 터지기 때문에 새 포도주와 낡은 부대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처음으로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이 새 포도주는 뭐고 낡은 가죽 부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이죠. 자, 새 포도주는 당연히 우리 주님을 뜻하죠.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 또 복음을 뜻합니다. 새 포도주가. 자, 새 포도주는 이제 예수의 말씀, 예수님, 복음의 메시지,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새 포도주를 의미하는데, 이 새 포도주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나신 분이고 2000년 전에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됐는데 상당히 오래됐고 낡아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고 항상 새로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구약서부터 지금까지 창세기 말씀이 아주 새롭잖아요. 안 그래요? 창세기 말씀이 수천 년 전에 기록했다고 해서 다 늙어 빠진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새롭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새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새 포도주요. 우리가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어야 해야 될 새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낡은 부대는 뭐냐? 낡은 부대는 유대인의 전통, 유대인의 관습, 어떤 형식적인 규례나 낡은 전통, 성경에도 없는 전통, 뭐 이런 거죠. 성경에는 1년에 한 번씩 금식하라고 그러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자기들의 경건한 의를 드러내려고. 금식하는 건 누가 압니까? 누가 금식하고 누가 금식 안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나 금식한다 그러면서 얼굴에 그냥 수심이 가득 차고 막 그냥 얼굴에 찡그리면서 다녀요, 길거리에서. 그럼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 금식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만큼 자기가 경건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외식적인, 가식적인, 형식적인 그러한 규례나 제도, 율법, 또 장로들의 내려온 전통,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낡은 가죽 부대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죽 부대와 낡은 부대와 이 새 포도주는 절대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둘은 본질적으로 아주 엄청나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다르죠? 오늘 제가 방금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를 터뜨리는 강력한 그런 내적인 그런 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바로 힘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새 포도주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복음의 메시지라고 얘기했는데,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포도주가 힘이 있어서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새 포도주인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수많은 변화를 일으키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첫 번째, 죄를 사하여 주며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몇 가지 예를 들어 본다면, 초대교회 때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믿고 변화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행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빌립보서 16장, 빌립보의 간수의 이야기요. 제가 한두 번 이미 설교 시간에 얘기한 것 같은데요. 이 빌립보의 간수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거듭나는데, 어떻게 거듭나냐면 본인만 거듭난 게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가족이 변하는 복음의 역사는, 이 새 포도주는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가족까지도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이러한 변화의 능력의 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 이 강 목사도 말이죠, 37년 전에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을 듣고 제가 거듭났어요. 제가 변하게 됐어요. 하루치에 확 변했어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일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제가 거듭났어요. 제가 변화가 됐어요. 변화가 돼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건 놀라운 변화입니다. 제가 그 당시 예수님을 37년에 믿긴 믿었어도 제가 평안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이런 변화를 가져주는 게 뭐라고요? 바로 새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능력이 있어서 인간을, 강호를 이렇게 변해요. 이게 도대체 참, 옛날에 제 술친구들이 저를 보면은요, 너 참 미쳤구나. 너 옛날에 참 좋은 아이였는데 너 많이 버렸어 너. 그 사람들이 버렸다고 해요. 너 참 강호 참 많이 버렸구나. 저는 새 사람이 됐는데요. 그들의 영혼을 보면 제가 불쌍하죠. 그렇죠? 복음에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게 되면 무슨 말씀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시다. 여기 있네요. 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 복음에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복음에는 두 가지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죽이는 능력과 또 하나는 살리는 능력입니다. 죽이는 능력과 살리는 능력. 복음은 옛날의 나를 죽이고 또 새로운 나로 나를 탄생시키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을 볼 수 있는데요. 옛나와 새나,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제자 훈련을 받으신 분은 좀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옛나와 새나, 옛날의 나는 죽이고 새로운 나로 살리는, 죽이고 살리는 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나는 누굽니까? 정말 교만했던 자아가 죽고요, 시기, 질투, 또 위선,
정직하지 못한 자아가 복음에 의해서 깨지고 무너지고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는 순간 죄상을 받아서 옛나는 죽고 새 나로,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옛나는 죽고 새 나로 태어나.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고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었나니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죽고 사는, 죽이고 살리는 역할, 살리는 그 능력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새 포도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은 경우는 그런 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죽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고 살아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이게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침례라고 그랬죠. 침례, baptism, baptizo, 침례라고 그랬잖아요. 침례의 근원적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세상으로 부활하는 그 의미가 바로 baptism이다. baptism. baptism이야, baptism. baptism, not a washing. This is baptism. 죽고 거듭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근데 순서가 있어요.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산 다음에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이상해. 십자가의 그 고난을 거친 다음에 부활의 아침이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민 생활 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텐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생활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런 십자가를 지면은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아침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 부활의 아침만을 지금 갈망하면서 이게 뭐 기도를 세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순서가 좀 틀린 것 같아요. 죽는 게 먼저입니다. 죽고 살아야지 살고 나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좀 순서가 틀렸다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죽고 사는, 죽이고 살리는 이러한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것이 바로 새 포도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능력이 있냐면 복음은 낡은 것을 파괴시키고 새로운 가치관을 창조하는, 낡은 것을 파괴시키고 새로운 가치관을 창조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듯이 예수님은 새 포도주인데 이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었을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낡은 부대를 터뜨린다고 그랬죠. 새 부대에서 나오는 가스 퍼멘테이션에서 발생되는 카본 다이옥사이드가 프레셔가 걸려가지고 프레셔라이즈 된 그 포도주가 이제 그 낡은 부대의 벽을 깨가지고 그 깨트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복음은 낡은 관습과 낡은 가치관과 낡은 규례와 낡은 제도를 과감히 깨 부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러한 힘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없이 조용히 끊임없이 서서히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셔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에베소에 있는 그 마술사들이 책을 전부, 자기들이 보고 있던 책을 전부 모아다가 책을 불태웠어요. 책을 불태웠습니다. 그래서 책을 불태웠는데 불태운 책값을 계산해 보니까 5만 드라크마예요. 5만 드라크마.
1드라크마는 성인이 하루 품삯을 우리가 1드라크마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릭 화폐인데요. 그리스 화폐인데 로마에서는 데나리온이라는 그 화폐 단위를 썼어요. 유대 땅에서는 쉐켈 뭐 이런 걸 썼고요. 그런데 사실상 그 드라크마나 데나리온은 성인의 일일 품삯이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5만 드라크마면 성인이 일일 품삯이 하루 일일 품삯이 1드라크마니까 1년 품삯은 365 드라크마입니다. 1년 품삯이. 그러면 5만 나누기 365를 하게 되면은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137명의 1년 품삯이 나옵니다.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마술사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책을 다 불태웠는데 그 책값을 전부 서메이션 해보니까 성인 137명의 1년 봉급치다. 1년 봉급이라는 거야. 그 성인 1인이 1년 봉급을 지금 현대판으로 계산해서 한 3천만 원 정도 생각해 볼까요? 월 한 250만 원 받는다고 그래서 3천만 원. 3천만 원 곱하기 137을 하니까 40억이 나와요. Can you believe it? 40억에 해당되는 이 값어치 나가는 책을 다 불살랐다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을 듣고. 얼마나 그 당시에 에베소 시민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마술을 좋아하고 미신을 좋아하는지 마술사만 내보낸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에베소 시민들이 몽땅 그런 책들을 전부 내다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불태운 게 아닌가 그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회적인 에베소라는 사회적인 그 도시의 대변혁을 일으킨 것이 바로 이 세포도주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 참 놀라워요. 놀랍잖아요. 참 이게 참 신비스럽고 그 힘이 정말 대단합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는 이 복음의 횃불을 들고 로만 캐톨릭에 대항을 해서 싸웠을 때 유럽 전역이 뭡니까? 그 종교 개혁의 물결이 유럽 전역에 퍼지는 정말 대변혁을 가져온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는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 침례교라든가 장로교라든가 감리교라든가 루트란 처치라든가 성결교라든가 이런 교회들이 탄생한 것은 바로 1517년 이후에 종교개혁의 그 후속으로 프로테스탄트들이 생겨나게 된 것을 말합니다. 또 우리가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라는 분이 계시죠. 그 요한 웨슬리가 어디에서 부흥운동을 시작했냐면 영국의 옥스퍼드라는 그런 도시가 있죠.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양대 중요한 대학도 있고 아주 멋진 곳인데요. 그 옥스퍼드에 혹시 여러분들 가시게 되면 어디를 가셔야 되냐면 크라이스트 칼리지라는 데가 있어요. 크라이스트 처치라고도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크라이스트 칼리지,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이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가 거기서 말씀으로 부흥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감리교회에서는 아마 혹시 그 크라스라고 그때 10명, 12명에 모여서 모임을 시작하게 되는데 오늘날 우리 그 목장교회처럼 말이죠. 그 목장교회 전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이 그 속이라고 감리교회는 그 속이라고 해죠. 그 속회를 다녀왔다 이런 표현을 여기 감리교 혹시 다니신 분 계신지 모르겠네. 네. 장로교회는 순이라고 얘기죠. 순. 그 조그만 소그룹 모임을 순이라고 얘기하고 감리교회에서는 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침례교회에서는 뭐 그냥 요즘 흔히 사용하는 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하여튼 이 속모임을
클래스, 영어로 이제 클래스라고 했는데 클래스 많은 성모임을 요한 웨슬리가 이제 옥스퍼드에서 부흥운동을 일으키면서 영국 전역에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부흥운동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던지 그 영국의 그 각종 불량자들, 흉악범들 말이죠. 마약 범죄자라든가 사기꾼, 강도, 깡패, 도둑 이런 사람들이 전부 회개하고 제가 제 길로 이제 위치로 이제 되돌아가 가지고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영국의 주요 도시에 그 감옥 있지 않습니까? 감옥이 텅텅 비게 됐다는 그러한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만큼 이 복음의 위력이 사회에 얼마나 대단했든지 사회 개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새 포도주가 되신 예수님을 모시려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새 포도주 되신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2절 하반부를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죠.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만 넣어야 된다. 이 새 부대는 바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로는 결코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우리가 담을 수가 없습니다.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만 담아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이런 거 한번 들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25절을 보게 되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인같이 하라. 28절에는 또 이런 말이에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참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가 지켜야 될 정말 새 포도주이죠. 그렇죠? 새 포도이고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2000년 전에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서 지금 말씀하신 건데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요. 2000년 전에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이었어요. 남편의 부속물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그래서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아내를 내보낼 수 있는 그 당시의 사회상이 바로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 사회에서 지금 내 아내를 사랑하기를 주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자기 몸을 주신 것 같이 내 몸을 다 아내한테 줘서 사랑하라. 또 28절에는 아내를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 정말 참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남편들이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이건 분명한 메시지고 분명한 복음이고 이것은 분명한 새 포도주인데 그 새 포도주를 새 부대가 담기만 하면 되는데 그 당시 남편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은요, 낡은 부대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저 아내를, 저 소유물인데 부속물인 저 여자를 내가 어떻게 내 몸을 다 부살러서 사랑을 하느냐, 그건 있을 수 없다. 이런 가치관을 갖는 남편들은 낡은 부대이기 때문에 이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가 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부대는 어떤 부대입니까? 어떤 부대죠?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몸처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자기 자신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남편이 강호 같은 사람인가요? 하여튼 그런 남편이 바로 새 부대가 되는 것이죠.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바로 새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김경식 집사님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새 부대라고 그러니까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또 다른 새 포도주가 있어요. 새 포도주가 또 있습니다. 뭐죠? 그 새 포도주가 바로 이런 포도주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이 또 다른 새 포도주입니다. 이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는 누구죠? 새 부대는 남편을 죽게 순종하듯 순종하는 아내가 되겠죠. 아내가 되겠죠. 김경진 집사님처럼 말이죠.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정말 새 포도주 새 부대. 한 가지만 더 좀 제가 삶에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을 한번 하고 좀 넘어가겠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뭐죠?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그렇죠? 그 첫째 계명은 이것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둘째 계명은 이와 같으니. 그래서 이와 같다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똑같다는 거예요. 첫째 계명은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요, 둘째 계명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들이 사랑한다면 너희들은 당연히 이웃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이와 같으니. 여러분들, 저도 참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는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참 이해를 못했어요. 우리 집 옆집에 사람을 사랑하라는 얘기인가? 그러면서 옆집에 무슨 일 있으면 괜히 도와주려고 하고, 그것도 맞는 일이겠지만은요,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참으로 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며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하지 않는 정말 새로운 주님의 말씀이고 바로 이것이 새 포도주인 것입니다. 이 새 포도주를 담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새 포도주를,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담는 새 부대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을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그것은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빚진 자가 되면, 내가 빚진 자가 되면, 정말 내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데 나는 은혜를 받았거든요. 나 같은 놈은 참 죽어도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천국의 놀라운 그런 보화를 만지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제가 또 죽어서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산다는 것. 지금도 천국을 누리지만 이 육신의 몸이 죽어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 이건 도저히 생각만 해도 참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에 내가 빚진 자가 돼서, 내가 참 용서받은 탕자가 됐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에 그 빚을 갚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기만 하면은 우리는 새로운 새 부대가 우리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의 기본 자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너무
너무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회개와 겸손, 그리고 이제 남은 일생 다 바쳐서 하나님께 나도 좀 효도 한번 해야 되겠다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크리스찬의 기본 자세라고 하는데요. 이런 자세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는 새 부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나는 새 부대가 안 될까? 나는 왜 새 포도주를 담지 못할까? 혹시 이런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구원의 기쁨, 구원의 확신, 여러분들의 구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은 바로 구원에서부터, 이 거듭남에서부터, 거듭남의 기쁨, 거듭남의 감사, 거듭남의 은혜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상 성가대에서 찬양을 부르든지 선교 헌금을 내든지 가난한 이웃을 돕든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감사해서 드리는 거지, 10조 내라 11조 내, 응? 말라기서에 써 있지 않느냐 뭐 이러면서 말이죠. 뭐 이게 써 있으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그렇게 하는 거하고 내가 감사해서 내는 거하고 질적으로 틀리지 않습니까? 100분의 1은 어떻고 10의 1은 어떻고 10의 7이나 8은 어때요? 무슨 차이예요, 여러분들? 100분의 1조하고 10분의 1조는 무슨 차이입니까? 지난번 제가 예화를 들었나 모르겠어. 하여튼 이 요한 웨슬리, 오늘 갑자기 생각이 나는 요한 웨슬리 얘기인데요. 요한 웨슬리가 목사로 부임을 해가지고 11조를 안 해요, 이분이. 그래서 재정 집사님이 아주 상당한 그 시험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라는 사람이 11조를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마 뭐 한 11조를 못했던 것 같아요. 상당히 오랫동안. 그래서 한 6개월인가 1년 지나니까 그제서 이제 11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6개월이 되니까 10의 2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났는데 10의 3인가, 제가 정확한 기록, 통계는 제가 모릅니다만 바로 그런 형태입니다. 내 마음을 드리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것은 10의 2, 그 무슨 액수,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 10의 2도 드리잖아요. 10의 3도 드리고, 안익 사모님 같으신 분은 10의 7, 10의 8을 다 드리시더라고요. 다 드리세요. 마음과 뜻과 정성, 마음과 뜻과 정성, 이것이 세부대가 되는 가장 기묘한 요소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 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그들은 참 위대한 신앙인이었지만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그들이 점점 그 부대가 가죽 부대와 같이 사고와 가치관이 이제 굳어져 버린 것이죠. 그 우리 신앙생활에도 처음엔 잘 나갔지만은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도 어느덧 바리새인처럼 우리 신앙이 낡은 부대처럼 딱대게지고 굳어져서 새 포도주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우리 자신이 되어 있지 않나, 한번 여러분들 자신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낡은 가죽 부대가 되는 근본 원인이 뭐냐? 우리가 처음에는 새 부대로 시작했는데 새 부대로 시작했다가 낡은 가죽 부대로 되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그 해답은 바로 우리의 교만과 안일입니다. 교만과 안일.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그래서 내가 최고다. 나 스스로 잘난 체 하고 하나님이 필요 없고 하나님을 모른다. 이런 태도를 우리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또 안일이라는 것은 변화 개혁을 싫어하고 그냥 안주하기를 좋아하는 태도. 이대로가 좋소이다. 이대로가 좋소이다. 이런 태도를 우리가 안일한 태도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늘 배우려고 하는 자세. 특히 이 교육자들,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요, 또 목사들, 전도사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 목사들이 배우려고 하지 않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이건 참 자세가 틀려먹은 거죠. 항상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항상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항상 배우려고 하는 자세, 그리고 우리가 안일하지 않도록 해서 늘 깨어있는 기도가 상당히 우리가 그 낡은 가족 부대가로 되지 않는 예방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새해를 맞이해서 새롭게 새로운 삶을 갈망하시고 계신 우리 평안교회 식구 여러분들, 정말 새해에는 새로운 포도주로 여러분들이 새 부대가 되셔서 새로운 포도주를 담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셔서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복을 누리시는 우리 평안교회 식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